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만 일단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예배당 올 때마다 뭔가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것이 있죠. 예, 십자가도 있고 또 여러분 앉으시는 곳에는 조화로 된 종려나무를 상징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위대한 절기가 있다고 하면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 앞에 종려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려줄을 기념하면서 또 고난주간을 또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놨는데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한 영생의 선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깊은 밤에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남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는 얼마나 큰 권세가 있었냐면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하나, 그리고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 바리새파인의 하나입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밤중에 찾아가는 이유는 어떤 소문을 듣고서였습니다. 그 소문은 뭐였냐면 저기 나사렛 출신의 한 남자가 등장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게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성전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상거래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내쫓던 일로 유명해지고 또 가나 있는 그 혼인잔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놀랍도록 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서 지금 한 밤에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찾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극적인 밤의 회동을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 아주 그가 격식 있게 존경을 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사실 예수님은 당시에 30살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섭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대답을 건네십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마디가 니고데모의 그 세계관, 가치관, 그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살았던 것들을 흔드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자 해답이 되는 구절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당시 가장 종교적인 지도자, 학식이 많은 사람,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니고데모는 표적을 따라서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점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가 답을 찾았는지, 답을 찾았더라도 과연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 한번 궁금하게 여기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좀 처음부터 보면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 찾아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럼 니고데모는요,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뛰어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고, 당시 공회는 70명으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회였는데, 이 공회에 들어가려면 유대사회의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엘리트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0명이 되려면 상당한 유명세를 갖췄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 우리 생각하면 되게 좀 젊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잘 계산해 보면요, 결코 젊지 않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나이가 많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상당히 나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회의 일원이 되려면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20대, 30대, 40대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늙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늙고 또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어머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스스로 늙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일 예수님의 장례를 돕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돕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최소한 50세, 길면 많으면 70세 이 정도 사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것이죠. 이런 50에서 70세, 대략 60세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그 권세에 있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언제 찾아왔느냐를 가리키는 것을 좀 넘는 중요한 묘사입니다. 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요한복음을 연구한 많은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밤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본인이 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좀 민망해 할까봐 아마도 밤에 찾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해석이죠. 근데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요한복음이 사용하는 이 밤이라는 이 문학적 표현에 담긴 것의 중요성을 발견한 그런 해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밤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어둠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시가서를 보지 않습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시편 네 번에 걸쳐서 우리가 리딩 지저스 3권을 보고 있는데, 그 시편을 우리가 문학적 읽기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배워왔습니다. 근데 왜 문학적 읽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문학적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아름답게 생동감 있게 살아있게, 그리고 우리 신앙의 현실을 그 문학을 통해서 이 신앙의 이 성경의 저자들은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이죠. 같은 말이지만 다른 단어를 통해서, 다른 문장을 통해서 그 핵심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문학적인 그런 장치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밤이라는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사용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밤 자체는 낮과 대조가 됩니다. 즉 어둠과 빛이 대조가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으로 오신 랍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 자체는 그의 어떻게 보면 60년 그의 신분, 그의 직위에 맞는 존경의 표현이었지만, 실제로 그는 영적인 어둠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잘 이야기하고자 지금 밤이라는 이야기를 넣은 거죠. 당시 평범한 유대인들과 달리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던 그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알려주고 앞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모범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고 또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역할은 뭐냐면 재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지금 궁금한 거 물어보는 그런 셈인 거죠. 이런 유능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비밀을 이 사람에게 알려주기 전까지 그의 영적 상태는 불완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아무리 사람의 지식이 많아도 또 종교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응답은 랍비라고 아주 존중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밤에 찾아온 이 사람에게 한 찾아와서 여쭙는 이 니고데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3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이것을 보면 니고데모를 너라고 표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아니 어떻게 노인에게 본인보다 30살이나 많은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아마도 진실로 진실로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는 표현은 헬라어에서 왔는데, 다시 태어나다 또는 위로부터 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중적 의미 때문에 지금 이 니고데모는 좀 헷갈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다 또는 위로부터 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시면서 사람의 변화가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또는 의지, 또 그것을 계속 실행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처절한 반복,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 문화, 이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방식은 이 땅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 하나님 앞에서 정성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아니 그게 아무리 정성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왜 찾아왔습니까? 그걸 예수님은 단번에 알아서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진리를 단도직입적으로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제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님의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이어지는 이 질문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그런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선생이면서도 종교적인 선생이면서도 지금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진리를 이 세상의 세상적인 논리로만 이해하려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야만, 내 눈에 봐야만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그런 예인 거죠. 이제 니고데모에 대한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 거듭남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멘.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물과 성령은 구약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의 예언을 배경으로 합니다. 내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에스겔의 말씀을 가지고 죄로부터의 정결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새 언약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세례에 대해서 압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하는 세례, 이것은 서로 좀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그 내용을 보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물과 성령으로 인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당시 세례 요한의 유대인들을 향한 물세례는 유대교로의 개정이 아닌 메시아를 기대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목적의 세례였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물을 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자이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세례를 줌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준비한 것입니다. 이 회개도, 이 회개의 세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도 아주 의미가 있어서 이를 통해서 백성들은 죄를 자백하게 되고 메시아를 맞이하게 된 그런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그것은 의미를 잇는 거예요. 아니, 그 유통기한이 끝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세례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와 탄생이 필요한데,
세례요한의 세례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였고, 이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물과 성령의 세례는 곧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곳곳에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때 새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새로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주 분명하도록 예수님에 대한 바르고 굳건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도운 다음에 입교식을 할 때 이 신앙 고백을 앞에서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물과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의미로서 물 세례를 주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복음에 따라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고, 복음에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존재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물세례인 거죠. 물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즉 위로부터 거듭난 자로서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럴 때 새신자가 학습을 받고 또 세례를 받을 때, 그가 이제 교회의 입교일이 될 때 그에게 이 물세를 주어서 신앙을 점검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 본인도 물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지금 고백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헬라어 푸뉴마,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하나는 바람이고 하나는 영인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당시에 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셨는데, 그때 사람에게 후 하고 이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때 이 바람과 같은 영, 그것이 이제 이 푸뉴마라고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이제 다르게 표현되지만 아무튼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하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신 거죠.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무가 흔들린 것을 통해서 바람이 있구나라고 그 존재를 알듯이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그 성령을 모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의 생각이 땅의 생각이 아닌 하늘의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그의 가치관,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니고데모가 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나 지식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위로부터의 거듭남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사람은 언어가 바뀌죠.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답게 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단기간으로 볼 때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쭉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은 결국 그 사람을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친 것처럼 이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에베소 교회에게도 가르쳐 줬습니다. 에베소 2장 8,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저를 비롯해서 니고데모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분들, 그리고 너무나 헌신된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강조할 것은 우리의 그런 경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런 헌신은, 우리의 이런 모습은 에베소 2장 10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어떤 노력을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경험하는 새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와 건강 가정을 목표로 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단락을 보면 앞에서는 이제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거듭남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위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당사자인 니고데모는 아마 머리가 하얘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구원의 방식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를 책망조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증언과 또 상대방은 이스라엘의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선생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 영적인 무지함에 대한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신 자신, 이제 뒤에 보면 독생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본인이 지금 공통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증언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 하늘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 완전한 권위로 증언하시지만 니고데모를 포함한 당시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 땅의 일도 말하면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영적인 일,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정말 믿겠느냐 하면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께서 말하는 것이 최종적인 권위, 가장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너희들은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찾아올 때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아마 권면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중요한 재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그 재판을 통해서 때로는 유익을 주고 때로는 그 재판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무시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늘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그 하늘의 계시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법에 대해서 놀라운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당시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막 불편합니다. 하나님께 막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끔하게 징벌을 하시는데 불뱀을 통해서 징벌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다시금 모세에게 하나님께 당신이 좀 기도해서 이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불뱀에 더 이상 물리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제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뱀을 장대 높이 달아서 매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금속으로 이 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뱀을 없애달라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미 불뱀에 물려서 고통스럽고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놋뱀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치유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이처럼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놋뱀을 바라볼 때 그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은 자신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놋뱀의 이미지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이미지가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들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것도 되면서 동시에 영광스럽게 들려지는 것, 높아짐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원래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요, 수치인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주님은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이 진짜 진리냐라고 물을 때 그 증거가 뭐냐?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심은 더 이상 수치가 도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 볼 때는 너무 흉측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 주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고 자신의 영광을 높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으로 인식하게 되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마음에 항상 새기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 역시도 내가 항상 질 수 있는 십자가는 무엇인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훗날 보면 요한은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구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악된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대가로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를 믿는 누구든지 바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이 영생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보편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율법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씨앗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3장 17절은 우리 3장 17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의료용 칼을 들고 막 환자에게 막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 사람 날 죽이려고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 의료용 메스를 찾아가지고 오는 거죠. 이처럼 주님은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정죄하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를 가진 우리를 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 그 마땅한 정죄를 받아야 될 것을 우리를 아시고 그 정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 죄로부터 죄에 얽매여 있던 우리의 과거를 쳐내신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은 십자가를 지심의 방식인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래 영생은 내 행위와 좀 동반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생의 방법을 은연중에 자기의 노력, 자기 희생의 결과로 여기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무나 확실한 그 기억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아주 오래된 이 모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이 곧 영생이다. 믿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 믿음과 영생의 관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가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당시 요한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영생은 또 다른 방식으로 얻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왜 이것을 쓰느냐? 영생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쓰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아주 추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직 우리 구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뒤에 따르는 방식,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직분자로 평생을 수고했든지 또는 정말 주일 성수를 했든지 아니면 온전한 11조를 드렸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 뭔가 확신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 나의 행위,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는 것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철저한 11조를 드리고 또 정말 목사 같은 정말 평생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구원의 확신을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평생 한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본인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외에 결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외에는 결정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제 앞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구원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진리의 백 가운데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금 니고데모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어둠 가운데 있을지 아니면 담대히 빛으로 나올지 오늘 이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의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를 밝히 말씀하실 때 이것은 그냥 이거 다음에 생각하면 되지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지금 내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반응, yes or no. 이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yes 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둠이 아닌 빛에 있는 것이고 노라고 하면 아직 밤에 어둠에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은 이제 정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기서 빛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언급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예수님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뭔가 추할 때 내 거울 보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또 카메라가 그런 나를 비추는 거, 그런 사진을 카메라로 나를 찍는 것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빛을 비추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이 빛이 비출 때 빛을 싫어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의 치유와 변화는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영적 여정입니다. 오늘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처음에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그가 사내들인 그 공회의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라고 변호해 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개적인 선언은 아니지만 점차 이 니고데모가 점차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장례를 위해서 그는 헌신을 하게 되는데 무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100리트라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33kg가 되는 아주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략과 침향을 섞은 이 장례용품인데 33kg라는 것은 참 엄청난 것이죠. 상당한 얘기입니다. 금액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이 학자들은 정말 왕을 매장하기에 충분한 향품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니고데모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음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그런 증거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 니고데모의 신앙 여정을 보면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신앙이 항상 즉각적인 이해와 또 온전한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의심에서 이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확신과 대담함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의심이 하나님을 불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책이 많이 이제 팔렸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분이 아주 이 영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썼는데 우리 의심은요, 그 의심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여정인 것을 그 작가는 그분은 계속 그 글을 썼던 것이죠. 오늘 이 니고데모의 여정은 그런 면에서 같은 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심스럽게 예수님 만나고 때로는 의심스러워하고 그러나 점차 계속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확실하게 헌신도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점차 정말 확실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사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은 거죠. 교회 주변으로 머물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때 저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가는 과정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점차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인다면 니고데모처럼 변화되고 성장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구절은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대조적인 그런 사람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빛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이 진리를 행할 때 이 자신의 행위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정직하고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빛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한 이 계시의 빛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의도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항상 빛을 따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요구한 다음 그 결과도 맛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점진적인 신앙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점진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오른쪽으로 우상향 이렇게 쭉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영적
침체도 있는 우상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침체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 먼저 지금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신앙의 여정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도 때로는 칭찬받고 때로는 실패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스스로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힘듦 때문에 내가 주님을 버리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 계속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빛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꾸준히 예배에 나오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읽고, 꾸준히 성경을 묵상하고, 꾸준히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정직함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여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침체기를 겪는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존재입니다. 격려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더 깊은 신앙훈련에 갈 수 있도록 때로는 도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그런 마라톤과 같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평평한 길만 있으면 지루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언덕이 너무 가파르면 힘들어서 달리기를 멈춥니다. 그러나 함께 뛰는 동료가 있고 그 옆에서 응원하고 또 물을 건네준 사람이 있을 때 이 긴 여정을 우리는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교회는 침체기를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때로는 박수치며 또 괜찮을 때는 신학의 도약을 위해서 좀 더 채찍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흔들릴 때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지칠 때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승리할 때 함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런 역할을 서로에게 하고 또 스스로도 이런 위로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빛을 선택할지 어둠을 선택할지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어떤 사람은 의문과 두려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성령과 함께 알게 하십니다. 이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이들을 통해서 그 몸된 교회와 함께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은 종교적인 행위나 나의 어떤 모습,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가 이것을 이뤄가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복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위로부터 거듭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된 신앙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혹시나 니고데모처럼 당장의 확신은 아니지만 점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빛 가운데 계속 나아가는 그런 신앙 여정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마침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일이 당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기는 어둠의 시간에 있을 때 더 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